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당시에 매우 호전적인 블레셋이란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백성들 다 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미스바 광장에 모여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범한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그 참되고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가 진열을 갖추어 이스라엘을 가까이 진격해 올 때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큰 우레를 발하시어 그 블레셋 군대를 두렵게 만드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셔서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승리 후에 사무엘은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한 돌을 세우고 기념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우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어쩌면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날마다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 모두를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마지막 송년 이 주일 예배 우리가 다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는 특히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당한 분들 많았고 특히 원래 우리 환자분들도 많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과 아픔이 갑자기 찾아와 본인은 물론이요, 가족들과 옆에 있는 교우들까지도 함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마야 했던 아픔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고통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애타게 이 예배 자리를 사모했던 그런 분들,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 마음의 간구를 다 들어주셔서 한 분 한 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송년 예배에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매주 드리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이 이 한 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모세는 120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은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직접 만났던 하나님,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 신명기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모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두 마디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경외하라. 오늘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이 두 마디 기억하라, 경외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절을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대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이 말씀에 기억하라는 말씀에 줄을 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우리를 낮추시며입니다. 사람은 꽃길만 걸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은 패망의 길인 교만을 뿌리 뽑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죠. 올 한 해 돌아보면 남모르는 광야의 길을 많이 걷기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통하여 나를 낮추시고 내 교만을 깨뜨리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마침내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진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를 시험하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결국은 연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입니다. 어떤 분이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빨리 낫지 않자 하나님께 막 따졌다고 합니다. 왜 빨리 안 고쳐주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너의 마음에는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당장에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당장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설령 하나님이 지금 당장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당장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고난에도 확확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도 다 이기는 정금 같은 믿음, 진짜 믿음의 성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제가 과거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역자실에 일이 있어 보면 참 구제비를 받으러 많이 옵니다. 근데 어느 날 보통 구제비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냥 가는데, 이 한 분이 받고 그냥 가시지를 않고 누렇게 된 종이 한 장을 저에게 꺼냅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 노래 한 번만 불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노래입니까?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이 곡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이런 찬양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2절은 이렇습니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금보다도 귀하다. 이런 찬양입니다. 교회가 오시는 분들에게 구제비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조금씩 드리는데, 드린 구제비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큰 물결이 뛰놀고 큰 환난이 닥쳐와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테스트하고 단련시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라.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질병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비로소 몸이 아픈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 나갈 때 깨닫지 못하던 진리를 실패하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때 깨닫는 진리가 참 많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할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부유할 때 깨닫지 못했던 이 진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진리, 가장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질은 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은 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은 좀 흘릴 수 있습니다. 힘든 광야의 길은 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면서 비록 힘든 광야의 길을 갔지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유언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다 힘든 광야의 길을 여러분 많이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백성들에게 경외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두 번째로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오늘 모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마실 물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40년의 삶을 지금 돌아보니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다 먹여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난 삶을 돌아보니 기적인 것입니다. 전에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런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IMF로 완전히 망하여 사업체, 집 다 날리고 다 잃었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니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먹여주셨고 자녀들 결혼 다 시켜주셨고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거처를 허락하셨고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한 방정식 아래 살아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유언의 핵심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그 메마르고 거친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백성들을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긋난 길 가도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 빗나간 길로 가면 사랑의 매를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빗나갈 때마다 사랑의 매로 근실하게 징계해 주셨고 한낮에
얼마나 뜨거울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주시며 보호해 주셨고, 한밤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추울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또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광야에서 다 끝났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120년 인생의 결론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가장 탁월한 지혜왕, 온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 유언처럼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과거에 잘 알던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평생 교회를 섬기며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으시던 장로님이 이제 노한으로 때가 되어 이제 소천하게 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평생 교직에 몸을 담으시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시고, 또 이 장로님은 우리나라 이 고유의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된장, 간장, 메주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셔서 그런 쪽에 사업을 시작하셔서 그 사업에 크게 성공도 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얼마든지 본인을 위하여 풍요롭게 사실 수 있지만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검소하셨습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얼마든지 외제차, 좋은 차 탈 수 있었지만 장로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낡은 자전거 한 대, 나 이거면 족하다. 끝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풍성하게 그렇게 헌신하신 그 귀한 분입니다. 이 장로님이 그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 노안으로 병상에 좀 계셨어요. 그러다 하나님 부름 받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병상에 누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데 죽기 전에 혹시라도 내 정신이 혼미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120년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모세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유언한 그 유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기억하고 경외하라. 여러분, 신앙인의 일생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다 보면 광야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경외하며 살면 우리가 다 최후의 영광,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이틀 후면 새로운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리라.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에 에베네셀의 은총, 임마누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 한 해를 은혜로,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했지만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그 광야의 길에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가올 새해, 아니 우리 남은 인생은 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금 같은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